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33편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구가 되신 주 대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이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에 저희의 마음을 비추어 보니 여전히 저희는 저희 힘으로 의에 이룰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 악한 영들의 유혹과 거짓된 소리로부터 주님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와 찬송과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몸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수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죄 가운데서 헤매이던 우리를 불러내시어서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성소에 나와 달고한 오묘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선하신 목적으로 선하신 심리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감사를 우리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은혜 받은 우리들을 그 은혜를 합당한 자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거저 받은 것을 은혜로 거저 나누어 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미 죽어 냄새나던 우리가 생명을 얻었사오니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참으로 공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으로 우리를 불러내시어서 죄 정죄함이 없는 구원을 주셨음을 우리가 확신하오니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인 구원자여 위로자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친히 이곳에 임하시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뜻을 주시는 바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옵시고 성령의 감동함을 통하여 미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교육 목사님 강건함을 더하시옵소서. 언제나 목양에 힘쓰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드리는 대원들을 축복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이 온나이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쁜 소리 들리니라는 제목으로 영상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주 예수 구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주 예수 구하는 주님여 영원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주 예수 구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주 예수 구하네. 기뻐하라 나라들. 주 예수 구하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과 2절 말씀 저하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고 말씀의 빛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저희들이 확신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4년이나 지났지만 우리가 종교개혁의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예배를 참석하여도 성도들이 도대체 예배에서 무슨 말이 흘러나오는지 전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배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일반인들은 사용하지 않는 라틴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라틴어였고요. 예배 진행하는 모든 순서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가 라틴어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일반 성도들이 왜 예배에 참석해야만 했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예배 가운데 베풀어지는 성찬의 그 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사제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지 못해도 사제들이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필수적인 7가지 성례에 참석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신앙 붙들고 그들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사제들이 말한 그 말을 믿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7가지 예식에 참여해야만 했었는데요. 그 중에는 유아세례, 성찬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유아세례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죽는 아이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많았으니 그 죽는 아이들에게는 이 유아세례가 오직 유일하게 그 영혼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들이 아이가 유아세례 받기로 얼마나 애타게 그들이 준비하고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성례 집례권이 오직 사제들에게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교황이 이를 금지시키거나 유아세례 금지를 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한동안 그 선언이 떨어지면 성례가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아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들의 삶들을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교황과 사제들이 가진 영적 권세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의 생사가 그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이죠.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겠다, 나는 당신의 아이에게 세례를 주지 않겠다라고 사제가 말해버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어떻게든 그 사제를 감동을 시키든지 마음을 돌이키든지 아이에게 세례를 주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회 분위기, 그런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가 당시 중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성찬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이제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영혼을 파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일들이 당시 교회에서는 일어나고 있었으니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그 느낌이 어땠겠습니까? 사제를 볼 때,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두려움과 경외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외라는 것보다는 두렵겠죠. 파문당하지는 않을까. 사제가 괜히 마음이 뒤틀어져서 우리 아이 태어나면 세례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염려와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로부터 파문당한다,
교회로부터 종교 재판에 소환된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뭐 몸은 죽어도 괜찮지만 영혼이 어떻게 소멸해 버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구원의 길도 사제를 통할 수밖에 없었고요. 용서의 길도 사제를 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루터가 감히 교황권과 사제권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당시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이나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겸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엄청난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무언가 거룩해 보이는 그런 의식에 참석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죄 용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것을 믿음으로 용서받는 것이지 고행을 한다고 면죄부 산다고 죄 용서받는 게 아니다. 정말 그 당시에 그 신앙을 가르쳤던 것과 전혀 반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루터가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루터가 가르친 복음의 핵심인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다라는 이 가르침은 당시 성도들에게는 정말 복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되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제들이 아무리 나를 위협하고 너 그러면 세례 안 줄 거야, 너 그러면 성찬 못 참석하게 할 거야 해도 이제 별로 두렵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는 이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개혁의 핵심을 가르치고 있는 로마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말씀이 이렇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정죄받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종교개혁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였죠. 어릴 때 수련회 가면 죄를 회개하고 눈물바다가 되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캠파이어 날이 되면 종이도 나눠주고 연필도 나눠줘서 그동안 내가 죄지었던 죄의 목록을 막 다 쓰라고 합니다. 다 쓰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해 주시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라라는 말씀의 선포가 있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모두 다 돌아가면서 자기가 쓰여져 있던 그 죄의 목록을 그 불에다가 다 집어던지고 그게 다 불태워져 버리면서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정말 그 말씀, 그 당시에 그 죄 고백, 죄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감사의 눈물, 감동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수련회 갔다 와서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제 마음속에 다시 죄의 목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면 수련회 갔고요. 여전히 또 죄의 목록을 쓴 종이는 불에 태워졌습니다. 또 은혜를 받죠. 감사합니다. 며칠 지나면 다시 죄의 목록이 마음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제가 모범생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나요? 굉장히 이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교회 봉사도 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그리고 신학생도 되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의 목록은 쌓여갔습니다. 아무도 제 안에 있는 죄의 목록을 눈치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묘하게 철저히 잘 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숨길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내면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소리보다는 생각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나쁜 일이 벌어지면 나 때문인가? 내가 잘못했는가? 그런 불안함과 염려가 나를 엄습해오죠. 그럴 때는 불안하니까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 안에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 불안함이 분노와 큰 소리로 터져 나오는 것이죠. 제 주변에 가족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게 되면 또 내가 그때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닌가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분명히 수련회 때 죄의 목록을 다 불태웠는데 다 죄가 되어버렸는데 그 죄가 되어버린 그 죄의 목록들이
다시 다 소환되어서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불행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또 염려하고 불안하고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엉뚱한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되죠. 뭐 이런 경우도 또 있었습니다. 한 번은 치유 집회라는 게 제가 한 20대, 30대 요때쯤에 그런 게 한국에 굉장히 좀 붐이었었는데요. 치유 집회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과 같이 간 게 아니라 혼자 서울 쪽으로 해서 갔기 때문에 갔는데 뭐 다 타지방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뭐 다시 만날 일이 없던 사람들이니 그곳에서 집회를 하는데 굉장히 좀 자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들을 서로 나누자,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서로 고백하자라는 그런 강사의 초청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다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또 상처 치유의 은혜를 막 받게 되죠. 저도 그곳에 가서 죄의 목록을 쓰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제 입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의 수치스러운 죄의 목록들을 막 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좀 부끄럽고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해 주신다라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다 치유되고 있다라는 그런 엄청난 그 은혜와 그런 어떤 강력한 그 힘들이 저에게 찾아오면서 제 상처가 다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시 제 마음속에 죄의 목록이 또 쌓여가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늘 수련회 참석하고 뭐 치유 집회를 참석하고 부흥에 참석하고 막 성경 일독 수련회 한 4일 동안 하는데 잠 3-4시간 자고 막 밤 거의 뭐 계속 밥만 먹고 성경만 읽는, 또 여러 가지 또 뭐 그 은사 집회 이런 데를 다 참여할 때는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원상태로 또 돌아가는 저의 모습들을 저는 경험하였었습니다. 7장 6절 말씀, 지난주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7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였는데도 왜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에 얽매여 있고 왜 여전히 우리 마음 밑바닥에는 무언가 꿈틀거리면서 두려움과 염려가 꿈틀거리고 있었냐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에는, 분명히 성경은 예수 믿으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한테 온다고 약속했는데 왜 여전히 내 마음에는 가끔씩 집회 참석하면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지만 일상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왜 또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이것이 고민이죠. 이것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여전히 죽어버린 옛 남편 시체 붙들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얽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옛 남편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옛 남편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의 목록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야, 너 뭐 잘못된 거지, 아무래도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라는 그런 염려를 하게 만들죠.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주변에 많은 나쁜 일들이 막 상황이 막 어렵고 꼬이고 막 이러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했을 거야 라는 생각에 막 이렇게 휘몰아치게 되고 얽매이게 되고 사로잡혀 버리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절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불행에서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끊임없이 이 죄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죠. 새벽기도 열심히 하기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뭐 봉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열심히 하지만, 교회 생활 열심히 해보지만 해봐도 맨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 생활 해봐도 뭐 별거 없고 계속 일어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목록을 사람들한테 다 뭐 보일 수도 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또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익숙해 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신앙 생활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죽어버린 옛 남편인 율법에서 얽매여 버리고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죽어버린 내 옛 남편인 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이 다이내믹을 우리는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 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은 선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거짓된 소리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선한 율법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런 의식이 고착화됩니다. 인과응보라는 윤리적 기준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확 잡아 버리는 것이죠. 율법이 틀을 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이 틀을 딱 잡고 나를 얽매고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계속 돌아서면 율법이 내 마음속에 죄를 목록을 자꾸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우린 거기 자꾸 매달려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여기 자꾸 사로잡혀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말씀이 오늘 8장 1절 말씀입니다. 8장 1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네 본성상 우리는 인과응보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죄를 지었는데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 왜 죄 지었는데 벌을 안 받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복음인 걸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었는데 당연히 벌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게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뒤집어진다라는 것이죠. 결코 벌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3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3절 후반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 대신 정죄함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해결됐다는 것이죠. 내가 받을 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벌 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걸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종교개혁에서 우리에게 외쳐진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시에 사제들에게 얽매여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정말 자유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벌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벌받을 것 같다라는, 불행이 내게 닥쳐올 것이라는 그런 염려가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인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선물입니까? 죄 지었는데도 절대로 받을 자격 없는 그런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 지었는데도 벌 받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으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선물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죄의 목록이 많이 쌓여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쌓여 있는 죄 때문에 그 결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날 일이 전혀 없다라는 일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지은 과거의 어떤 죄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어떤 그게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지난주에 이 잘못한 것 같은데 이 벌 받으면 어떡하지? 뭐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아이가 이것 때문에 잘못됐나? 우리 엄마가 아픈데 저번에 그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나? 이런 얽매인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떤 나쁜 일도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 연골고리가 없다라는, 사라져버렸다는 이 8장 1절의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세워놓은 정부가 세워놓은 그 법률 체계를 이렇게 위반합니다. 내가 가다가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 뭔가 이렇게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나고
경찰이 잡혔습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니 예수님이 나 대신에 벌을 다 받으셨는데 지금 당신 경찰 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자꾸 이해한다면 오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은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있는데요. 두 번째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3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속해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 좋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행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반드시 믿어야 되는 내용이 금방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뭡니까? 벌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게 다 결국은 합력하면 내게 복된 일이 된다라는 그 결과가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자꾸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소망을 잃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엎드려서 주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 절망은 옛날에 죽어버린 그 옛 남편의 시체에서 흘러나오는 가짜입니다. 가짜. 그냥 메아리 같은 잔상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거짓된 시체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어떤 잔상을 붙들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얽매일 것이 아니라 새 남편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어야 될 신앙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 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벌을 받지 않습니다. 위협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도 차 사고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안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원인이 돼서 그게 어떤 불행한 일이나 벌 받는 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의 목록 때문에 뭔가 그 결과로 뭔가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은 다 거짓된 생각들입니다. 다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불안을 자꾸 조성하고 여러분 마음을 자꾸 옛 남편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자꾸 율법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속임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이 무엇이냐면요, 벌받지 않는다고 하였지 벌받지 않게 되었다고 예배에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놀라운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아놓고 예배를 빠져버려? 이게 연결고리가 이제 완전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벌 받을까 벌 받지 않을까 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그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방향으로 반드시 인도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축구 경기가 지금 10대 0으로 진다고 해도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긴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린 불안할 필요가 없죠. 결국에는 그 일이 선한 일로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은 3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8장 3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 남편이신 새롭게 우리에게 남편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결단코 이 사랑에서 끊을 게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 내용은 이제 18절부터 30절까지 이르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 남편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결혼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결혼의 증표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약속된 그 반지를 여러분께서 평생토록 끼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 반지가 손에 있으면 자꾸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있어서 설교할 때 성도들이 굉장히 빠들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끼지를 못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뭔가 불안해하는 그런 이 습성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좀 빼고 다니는데요. 어쨌든 성령 하나님의 결혼 반지는 여러분의 영에 반드시 끼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것을 벗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나는 이 반지를 보면서 날마다 확증해야 됩니다. 내게 불안한 일이 생기고 내가 불행한 일이 생기고 내가 갑자기 무슨 이상한 일이 생겨도 결혼 반지를 딱 보면서 이게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나로 더 선한 길로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표시로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네 번째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흔들리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흔들리고 유혹받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야, 너 벌 받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절망하는 소리가 내 속에 들려오면 옛 죽은 남편 시체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냥 나쁜 냄새일 뿐입니다. 그냥 거절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내 속에서 야, 그게 아니야 라고 나를 진정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야. 우리가 가는 길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길이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거절하고 그런 어떤 일들이 생길 때면 아니야. 예수님은 정말 너를 사랑하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게 없어 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12절과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제부터는 광야로 인도하시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벌 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면 우리가 또 옛날 그 율법에 매여 들어가서 또 얽매일까 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델을 하나 이제 끌고 오셔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불러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들로 애굽에 들어가게 하고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내면서 그들을 처음으로 광야로 들어가게 하고 광야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놀랄까 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시는 이유를 오해할까 봐. 우리가 두려워할까 봐. 하나님은 그게 아니지 않냐. 봤잖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끌고 가서 그들을 거기서 다 죽였냐? 아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위협도 하고 벌 주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 핵심은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내 그곳에 데려간 것 아니냐. 똑같은 것이다. 너가 내 아들 됐으니까 너는 내 아들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광야에 이 좋은 훈련 학교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든 것 같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낮추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오직 이제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의 양식, 우리의 음료,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 그 하나 붙들라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는 불안한 게 아니라 여전히 평안한 가운데 있고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내로 훈련시키게 하시고 이 인내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자녀로 성장하게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불행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힘나게 만들고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다시 소망 갖게 만들고 다시 예수님 붙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체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종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앞길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치밀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길로요?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복되게 만들기 위한 그런 길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좀 길죠. 맥시멈인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이게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는데요. 40년 그 이상 고생 안 하겠지 정도 생각하고 막 열심히 40년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축복이 내게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보다 항상 더 짧게 나타나더라고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인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37절입니다. 다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목록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염려하는 일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죄책감도 없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죄를 지면 죄책감이 있어야지 당연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생겨야죠. 근데 이전에 있었던 그런 다이내믹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죄책감이 생기면 불안하고 염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 죄를 짓게 되면 죄책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내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아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해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안타까움이고 마음이 아픕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좀 참으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 못 참고 또 버럭했는데 이게 그냥 죄송한 거죠. 너무 죄송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나의 잘못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조금도 줄어들게 못합니다. 절대로 끊어낼 수도 없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선물이고요. 이 선물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다이내믹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반드시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신앙이 작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가 오는 것은 이 시체 냄새구나. 평안이 오고 사랑의 음성이 자꾸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통하여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 한 가지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이 놀라운 사랑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저희가 자꾸 옛 남편 습관대로 돌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임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니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로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려 합니다. 우리 성도들 얽매인 것에서부터 죽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불안과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정말 그런 유혹과 그런 음성 가운데 이젠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제는 정죄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들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결국에는 얼마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홍 집사님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 집사님입니까? 죄송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시모의 천숙 황송 예배 잘 치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삶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네, 11조와 또 성경 헌금과 각종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 찾아와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값진 선물 주시고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아버지 앞에 감사의 헌물로 드립니다. 10의 1을 드리며 감사의 제목을 드리고 또 성교와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큰 은혜와 감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짓된 옛 남편의 소리로부터 지켜주시고 염려하며 불안하게 하는 소리들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들려올 때 그것을 거절할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소리를 더 크게 외쳐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비록 광야와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것의 끝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연결된다라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여 담대하게 인내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천국 환송 예배 감사하여서 김인자 집사님 또 오늘 친교 섬겨 주십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